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가늠해 판단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채찍하시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참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결과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나이는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은 뭔가 혼자 자의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만한, 판단하고 결정할 만한 그런 기준점이 좀 약하고 흐린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바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고자 하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의 말씀대로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을 쫓아서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며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를 분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마자 약속해 주셨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너와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때 바로 응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보적으로 25년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25년,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고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때는 400년이라는 기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이 백성들,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민족을 이루고 때를 이루고 나오게 되었죠. 자, 대수로 보면 약 3대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계부에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때를 이루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가 적게는 3대 만에 야곱이 그 영광을 보고 그 때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멀리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이제 자신들의 한 몫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때가 되니까 야곱의 가문에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을 누리는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이런 모든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면 천하범사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벼락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세풍이 혼란스럽고 그것들이 과중이 되어서 곧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아도,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의연하게,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체득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야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 4대가 이르는 때까지 그 삶을 유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표징과 증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해 보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겁니다. 3대가 지나고 4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예배자로서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해진 날수를 채우고 3대, 4대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손주들, 또 손주의 또 손주를 보면서까지 내게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 이런 영광스러운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보고 사는 것보다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찬송하면서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영광 돌리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게 정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보면 그가 이제 몸에서 점점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눈이 점점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안타깝게도 행복 충만한 역사가 주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요, 그 당시 시절과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밤을 치새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엘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훈육하고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자녀들의 세대에 계속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훈육하고, 어떤 때는 채찍질 할 수 있다면 채찍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이고 복된 길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의 길이 어떤 것이고 바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강력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넘어가 봅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채찍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에게, 사무엘 어린 선지자에게 주셨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초보적인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권세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말씀이 심판이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라고 했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참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진행됐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은 즉시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않고 나가서 대언자로서 계속 전합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치 두 귀에 울리는 엄청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냈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가 먼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거침없이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마치 등불을 켜놓고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빛의 영향력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아래쪽에 놓고서 영향력이 약화되도록 하거나 가리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등불은 켜서 높이 횃불처럼 올려야만이 그 선한 영향력이 온 천하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실로라고 했는데 아직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천막과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을 연상하는 대로 그 모습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바로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요. 천막과 같은 곳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거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모습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실로에 거룩한 그 은혜 전당에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준 거 아니죠.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잣대와 같은 것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그 말씀을 떠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정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쁨으로 그 말씀 두 돌판을 가지고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모세가 너무나도 늦게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의 지도자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니냐 하고 절망감에 몰입돼 가지고 아론과 더불어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송아지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 역사의 형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에 방자히 행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방자히 행했다는 것은 우상숭배 제단을 형성해 놓고 거기서 우상숭배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를 지낸 다음에 뒤풀이 역사, 아주 정욕적이고 참 몹쓸 짓들을 그들이 거기서 행했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모습을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훈육의 말씀을 전하고 급기야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급변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바로 거기에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던 모세가 여러분 먼저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죠. 만약에 모세가 침묵했다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갔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거기서 또 침묵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백성들을 위해서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과 이 모세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심판을 감하시고 긍휼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어떤 자리가 준비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 선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한평생을 올리고자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바로 실로의 이 제단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시절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 주께서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응하여지고
능력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삼아주셔서 인야노 와시아넬로와
Almighty